안녕하세요. 정교의 문화 최종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100강, 드디어 100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한번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싶고 그런 의미로 이전에 줌 모임을 한번 갖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100강의가 끝나고 100일강 하는 주에 대신, 100일강 대신 이번 달 21일, 8월 21일 오후 8시에 제가 줌으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여러분 궁금한 것도 질문해 주시고 또 소개도 해 주시고 그런 줌 모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줌 주소는 우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00강 제목은 본질에 이르는 길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언어, 대화 속에 종종 하는 말들이 있죠. 쓰여 있는 대로 언쟁, 토론 가운데 막 얘기하다가 그게 본질이 뭐야? 본질이 뭔데? 이렇게 말하죠. 비슷하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사건의 핵심이 뭐냐? 또 문제 해결 과정 중에 그 원리 원칙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하잖아요. 이런 본질 원칙 핵심을 질문한다는 것은 무의식 중에 혹은 의식 중에 사물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람의 본질이 존재한다는 걸 말한다. 사건의 핵심이 존재하고 사회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다 암암리에 긍정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 사역의 본질, 사랑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존재한다. 혹은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내포하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본질, 다 비슷한 언어인데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본질, 때로는 원칙, 핵심을 짚는 이유가 뭐냐? 우리 지성적인 관점에서는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 또 행위적인 관점에서 막 살거나 막 무질서하게 자기 멋대로 행동한 사람한테는 뭐요?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하고 핵심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또 본질적 접근을 한다는 걸 말하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질 원칙 핵심 우리가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이 본질이 뭐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왜 살지? 그 말을 다르게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인생의 본질이 뭐지? 인간이 뭐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왜 살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근데 그렇게 질문하면서도 또렷하게 이것이 인생의 의미야 말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뭐냐? 본질적인 것 비본질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 어떨 때는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로 착각을 해요. 더 쉬운 예를 들면 교회 안에 교회의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캐톨릭이 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수많은 전통들, 성경적인 많은 미신들, 다 많이 들으셨지만 헌금을 하면 너의 죽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것도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만 그 무지하고 캐톨릭의 일방적인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중세 사람들은 그게 본질 비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개혁관이 그때만 있느냐? 오늘날도 다른 형태로 우리는 삶의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한대. 그게 뭐예요? 행복은 돈 벌면 행복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몇 주 전에도 강의처럼 쏘는 거거든요. 자, 핵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또 섞여 있어. 핵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의도 그렇고, 이제 설교 주로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예화 같은 걸 해요.
이 예화가 굉장히 재밌거나 아주 인상적이면 나중에 보면 교인들이 예화는 기억하고 그 예화를 통해서 핵심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거를 몰라.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하는 핵심을 모르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신앙에 본질과 핵심이 있는데 지엽적인 거를 핵심으로 잘못 생각하고 성경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그래요. 비슷하게 원리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들이 연합되어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건강 면에서 생리적인 면에서 보면 커피보다는 생수가 좋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커피가 더 좋은 거예요. 예, 비슷한 얘기죠.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돈 벌면 행복하다 그러냐면 돈은 물질이고 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웬만한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갖고 온다. 여러분 보세요. 돈이 전혀 없으면 불행해요. 살지 못하니까. 가난해지고 먹지 못하니까. 그런데 돈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채우지만 돈이 전혀 없으면 불행하지만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예, 행복은 점진적인 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걸 통해서 물질적으로 막 풍부하고 신체적으로 너무나 쾌락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표층적인 것과 심층적인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섞여 있어. 의식적인 거, 무의식적인 거. 이게 섞여 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거를 단어를 합쳐보면 본질 핵심의 인식이 어려운 이유는 사물, 사람, 사건, 사회, 사역, 사랑 이것들의 각각의 영역에 복잡성이 있고 복합성이 있어. 복잡성과 복합성이 뭐 이렇게 복잡하냐? 자, 제가 지금 요 말 잘 들어보세요. 아, 복잡성은 뭐고 복합성은 뭐야? 뭐 이렇게 복잡해 그죠? 이미 복잡하단 말은 뭘 의미하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야. 복잡성이나 컴플렉시티. 뭐냐면 사물, 사람, 사건, 사회, 심지어는 강의가 어려운 게 이게 아주 말 깔끔하게 해야 돼. 근데 말이 많거나 이렇게 자꾸 너무 많다 보면 복잡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우 최 교수님 강의 좀 복잡하게 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 요소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요소들이 얽혀 있으면서 난해하고 분석이 어려운 상태로 들어.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예요. 아, 나 복잡한 거 싫어 이러잖아 사람. 사람과 사물과 사회가 다 연관돼 있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 그림에는 이렇게 질서 있게 나오지만 이런 차들이 이렇게 운전하는 차들은 거의 없고 물론 하위에서는 조금 있지만 여러분 서울 가면 뭐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제가 미국에 이제 여러 번 가고 또 많이 살아서 보니까 뉴욕보다는 서울이 더 질서요. 뉴욕 맨하탄 거리는요. 물론 거기 질서가 있는데 그거 모르시죠? 여러분 맨하탄 거리 가보신 분들은 알 거야. 서울에는 빨간불 있으면 우리 거리 걷는 분들이 지키는데 맨하탄 거리에서 빨간불 있죠? 어쨌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서울에 사람들. 너무 얽혀 있는 거죠. 네. 그다음 복잡성과 좀 다른 게 복합성이에요. 컴플리시티.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실체의 구조적인 거예요. 자, 자전거보다 오토바이가 더 복합적이죠. 기계적이죠. 근데 오토바이보다 자동차가 더 복합적이죠.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더 복합적이죠. 그 뭐냐면 더 많은 다양한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행기보다 우주선이 더 복합적이죠. 근데 우주선보다 인간의 머리가 더 복합해요. 그러니까 설명 그대로요. 두 개 이상의 요소가 결합된 구조를 의미해요. 근데 그 결합된 것이 전체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능이 가능해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기계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그래요. 식물보단 동물이 더 복합적이야. 동물보다 사람이 복합적이야.
근데 모든 복합성은 뭐가 필요하냐면 통합을 통한 질서가 있어요. 그점 기능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망가졌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복합성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소들에 의해 다원적으로 몸, 정신, 또 몸 안에도 뼈, 근육, 인대, 신경, 피, 네. 그 다음에 이것과 연관된 정신, 뇌와 연관된 정신, 또 그것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것이 다 인간 삶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 문화, 복합성,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얘도 한번 요거 했는데, 이거 좀 옛날 버전 TV 화면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한 번도 안 보셨을 거 거의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것이 알고 싶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서 모든 사건의 진상과 원인이 밝혀지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어떤 사람 밝혀지는 것보다 안 밝혀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게 뭐냐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라는 거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살인 사건도 이게 무슨 뭐 어떤 사회에 뭐라고 해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 뭐, 뭐 정치, 종교 이것과 연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몇 년도입니까? 어,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풋볼 선수 있었어요. 제가 난 USC 대학의 선배인데 USC 대학 출신이고 프로에서 오제이 심슨 그러면 오늘날 손흥민이야. 한국으로 말하면. 근데 그 오제이 심슨이 와이프 아내하고 그 보이프렌드, 그 오제이 심슨이 남편인데 외도한 거예요. 근데 외도 현장에서 칼로 다 난자당해서 죽었어. 그런데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내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오제이 심슨이 죽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건 제 의견입니다. 괜히 이것도 제 의견. 근데 만약에 오제이 심슨이 살인범이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흑인 커뮤니티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그리고 바람핀 사람이 백인 남자거든. 그러니까 오제이 심슨은 무죄로 결정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천만의 명령. 이게 비슷한 얘기. 뭐냐면 다 얽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사건의 중단을.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겠죠. 요새 한국 재밌지 않아요? 네? 재판 받을 사람 재판 안 받고. 네? 웃기는 거지. 그래서 복잡성은 뭐 설명드린 거예요. 개인, 사회, 정치문화 등이 얽혀 있는 거고. 복합성은 사건, 사람이 다 다층성, 다양성으로 형성됐다. 그러니까 복합적인데 복잡하니까 얼마나 복합하고 복잡이.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복장이 터진다는 거예요. 일본의 그 유명한 이지스 도스 이코라고 하는 그 이슬람 학자가 굉장히 저는 이제 이분의 책의 일부를 이렇게 뽑아서 썼지만 그 책은 굉장히 아주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거를 정말 잘 다뤘어. 다중구조론, 어려운 말 아니에요. 마늘 따자. 여러 층이 있다. 복합성을 말한 거예요. 현실 세계와 인간의 의식구조의 특성은 다중적이다. 네. 이런 거 잘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보통 현상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험적 세계는 존재의 바깥, 겉쪽, 표층에 불과한 거다.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어. 얘기했어.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하건 어떤 말을 하건 표층적인 거지. 얼마나 알겠어요. 그 아래 몇 뼘이나 되는 층이 겹쳐 있고 수직적 방향으로 퍼져나가서 존재의 다치적 부절로서 이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객관적인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사람, 사건이 한마디로 표층만 받고 모른다 그 얘기한 거예요. 현실 세계의 다층적 구조를 인지하는
인간 측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가 여러 층이 있잖아요. 세계에. 여러 층이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도 다층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도 다층 구조. 나도 다층 구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아내도 다층 구조. 나도 다층 구조. 다층 구조라는 건 같은데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배경. 인간의식도 표층에서 최신층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 겹친 영역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그냥 의식, 무의식, 여러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 현실의 다층, 여러 층과 주관적 이제 다층 사이 1대1의 대인 관계에서 이건 그 밑에 구조를 보면 간단하기 쉬운 얘기예요. 표면적 의식에서 현실의 얕은 표면만 보이고 의식의 심층에는 현실의 심층이 보인다.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 그런 말은 내가 너 속을 다 듣고 있어. 그 얘기예요. 너 눈만 봐도 내가 알아. 그 얘기예요. 학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물론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걸 이제 좀 왜 이런가를 이 책 속에 아주 정교하게 증거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학문성이 있지만 우리로 단순화시켜서는 그렇게만 아시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본질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안 들어가면 어때?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요. 간단히 말하면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노인들, 특별히 이제 노년에 돌아가시는 분들, 이제, 좀 오랜 기간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다는 분들은 좀 덜해요. 왜냐하면 병 속에서 본인이 많이 마음 준비가 되는 분들, 갑자기 쓰러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데, 그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야, 너무나 헛되게 사는 것 같아요.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지금 말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 비본질적인 것으로 살았어요. 내가 너무 표층적으로 살았어요. 내가 너무 세상에 외적인 것만 추구해서 그 얘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층성에서 심층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의식에서 무의식 세계를 알아는 거예요. 네 무의식 세계에 뭐가 있는지를. 그래서 저는 꼭 문제가 없더라도요. 여러분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꼭 뭐 가정이나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그건 다 정도의 차이지. 몇 번 이렇게 상담 통해서 나의 어떤 모르는 세계를 알 필요. 비본질에서 본질, 지엽성에서 핵심, 복합성에서 원리, 복잡성에서 원리, 다중성에서 통일성.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피곤하기만 해. 물론 우리가 살고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뭐 자녀 교육하고 많죠. 그러면 그거 하는 시간 따로 있고 내가 본질을 위해서 따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되도록이면 핵심적인 거. 되도록이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까지 말 다 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계 상황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왜 한계 상황으로 인도했을까요? 한계 상황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본질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자기를 들여다보. 아프면 건강에 대한 감사를 하라. 네. 그래서 제가 요새 허리가 좀 많이 그래요. 여러분 기도도 좀 해주세요. 네. 기도도가 아니라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그 말을 왜 했냐면 연관돼서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벨트를 차고 하는데, 이 허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막 운동하고 뛰어다니는 사람 보면 너무나 부러운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네, 그래서 한계상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게 실존적인 거예요. 실존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알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하지 않습니까? 강의하면 인간의 본질이 저런 거구나.
본질 세계가 중요해. 그거는 실존적으로 경험만 하면 아무리 강의를 여러분이 잘 듣고 이해해도 그건 피상적인 거야, 아직은.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도 말씀했지만 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귀족이고 돈 많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자기는 정말 동물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자신의 그 책에 다 써요. 이제도 말했지만 살인하고 여자 강간하고.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하냐면 인간이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라고 하는 한계상에 딱 닫으면요, 좀 이따 나오자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이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감당할 심각한 고난이 오면 다 나와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신층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실존적으로 신앙의 핵심에 하게 돼요. 실제로 삶의 원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인간의 제가 조금 아까 톨스토이 말하고 내가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들어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가. 여러분 그 전쟁 역사에 다 공통점이 뭐죠? 군인들이 적군에 들어가서 이기면 그 동네 시민 마을 여성들을 다급하래요. 그 인간의 죄성이 그냥 극한 상황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무의식에 내재된 죄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내 속에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구나. 인간의 본성. 그래서 동시에 한계 상황 속에서 신앙의 실체를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 조금 말 안 되고. 내가 극한 상황에 갔을 때 그 이전에 괜찮은 환경 속에서 내가 고백하던 신앙, 괜찮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행동한 것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느냐는 한계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본능을 너가 알라. 그래서 한마디로 적나라하게 너의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베라벨 하나님 앞에 죄를 다지는 거예요. 자, 실존적 심층적 인간의 죄성.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자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어요? 눈만 뜨면 난 죄질 생각해. 여러분 그런 건 안 하지. 눈만 뜨면 어떻게 죄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만 뜨면 죄 짓고 계세요. 그게 인간의 죄성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니. 이게 무슨 고백이냐? 다윗 왕이 자기의 그 12층 베란다 같은 데서 부하들 다 전쟁 보내고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목욕한 걸 보고 결국은 임신까지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나서 죽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고백하면서 지은 통회와 눈물의 시가 이 시편 51편 때문에 그 베개에서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해서 이거는 자기 죄의 합리화가 아니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나라는 놈이 원래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걸 죄 중에서 인티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심층성이야. 인간의 심층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계상을 인도하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을 실존적으로 경험합니다. 이전까지는 좀 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죄성을 알게 한다면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피상적, 외향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을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초월성 신선을 한계성에서 체험하게 한다. 뭐요? 하나님 뿐만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 신앙을 한계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그 뭐요? 본질과 기품의 영역으로,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율자전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는 광야를 인도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한계 상황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한계 속에서 말씀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역설적 경험, 말씀에 의한 만나 경험, 말씀에 의한 반석의 굴, 말씀의 인간의 관계성.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계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병중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광야 40년을 끌잖아요. 뭐 일주일 정도 있다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 말은 우리에게 뭐로 의미냐면 너 인생 40년 광야에서 내가 그렇게 쉽게 안 빼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우면 일찌감치 마음가짐을 다시 하세요.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죠? 그럼요. 다른 어려움 또 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진리, 종교,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는 진리를 알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즉, 한계 상황이 아니면 더 쉽게 말하면 나에게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나 하나님의 말씀 배워서 성경 보고서 하는데요. 그런 거 말고 실존적으로 사람이 일상적인 경험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고 일반적인 경험만 진료하는 것이 마귀의 소식을 알게 하는 것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죠? 내가 지금 광고를 많이 했나? 앞부분에? 어, 이거 빨리 그냥 읽고 지나갈게요. 이게 사실 결론인데. 참. 그럼 본질 심층에 이르는 길이 뭐냐? 컨셔스 리빙. 외적인 삶에 대한 결과나 고난에 반사적인 반응. 아프면 소리 지르고 원망하는 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인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사람을 주신 것은 말씀에 의한 인식으로 인한 신앙적 의식을 얻음으로 자율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에 이르는 길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처음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신앙의 깊이, 심층, 신앙의 그것에 의한 신앙인의 의식을 갖는 것은 이런 것이 안 하면 안 돼요. 경험 비슷한 얘기인데 internalisation of experience.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이나 일상적인 사건들을 단순히 지나가는 경험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그냥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 시간이 약해 그러지 말고 그것들을 말씀의 통찰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요소로 변형시키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서 나에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걸까? 결과적으로 통합적 자아성찰을 가지라. 극한의 상의 측면으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동시에 말씀 묵상 동안 자아의 본질을 명확히 지어라. 이왕의 어려운 길에서 나가 누군지를 분명해야 한다. 어둠의 가치, 고난 실패 영혼에 관련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에 빠지지 말고 그 안에 순리의 보물의 가치를 믿음으로 전진해. 시간상 넘어오면서 말씀의 묘 이것이 이거예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그물질하는 곳이 있으면 철은 거기에서 캐내고 동원돌에서 녹여 얻는다. 사람 얻어놓고 모든 것을 끝같이 텐데 어둠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탄지하네.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둠과 죽음의 근해에 있는 것까지 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